새벽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주일에 이은 은혜를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도록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망망한 바다와 같은 내 삶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길 되신 예수 빛으로 오심으로 모든 두려움 거치네.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 산 고난의 파도서 날 인도해.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 산 삶의 풍랑에서 날 인도해.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 산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 산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폭풍 속에서 내 주님 계시니 난 안전해. 풍랑 속에서 예수님 계시니 나는 찬양해.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 산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 산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다른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다른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장입니다. 첫 번째 핍박받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로 이 핍박을 대하는 장면인데, 사도들한테 핍박이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곧 성도들에게도 핍박이 올 거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사도들이 이 핍박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보면 곧 성도들도 다가올 핍박을 어떻게 이길 수 있구나, 우리가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가온 첫 번째 핍박, 사도들이 어떻게 이겼으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 특별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핍박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지 오늘 본 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추상화된 신앙을 버리라 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핍박받는 이 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추상화된 신앙과 구체화된 신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세상과 또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 서로 다르고 이것이 붙는 거라고 했죠. 갈등을 계속 보여줘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4장은 추상화된 화석화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이 붙는 경합이죠. 이런 배틀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1절 한번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몰려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뭐라고 하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 전하는 걸 싫어할까?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닐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특별히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 대부분이 이스라엘 왕가의 후예예요. 이 왕가의 후예라 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한때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시기에 한번 탁 혁명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혁명이 약간 성공하는 듯이 보이는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데 마카비 시대 때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대변해 갖고 팡 일종의 혁명을 일으킨, 그래서 그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을 시도했던 영웅들이 있어요. 그들에 의해서 그런 난제 속에서의 히어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이런 게 해방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잔상이 예수님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한번 뒤집어 엎으시겠지. 옛날에 뒤집어 엎은 영웅들처럼. 근데 그 옛날에 뒤집었던 영웅들,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광은 계속되고 있고 그 영광을 우리가 유지시켜주고 있어. 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애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정치 권력, 경제 권력까지 이양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해 가야 돼. 그래서 로마 정부와도 협력해야 돼. 이 받은 권력을 잘 이행해 가는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이야. 그래서 사두개인 머릿속에는 메시아는 하나의 이상입니다. 인격적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 메시아와 같은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영웅들로부터 이어받아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거를 지키고 유지시키는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메시아는 인격적인 어떤 피플이 아니에요. 그냥 개념인 거예요. 개념. 근데 이런 사상을 누가 또 갖고 있었느냐? 제사장들이 대부분 갖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이미 마카비 시대 때 영웅들로 인해서 메시아는 이미 그들로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가 점점 유지시켜가는 중이야. 메시아라는 거 하나의 관념이야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들고 나와서 메시아는 살아계시다. 메시아는 다시 오신다.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인격적 존재, 하나의 사람으로 탁 들고 나와버리니까, 이 인물로 들고 나와버리니까 거기서 팡 부딪히는 거예요. 관념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그걸 유지시켜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딪히니까 여기서부터 핍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이상일 뿐이야. 이런 거죠. 예수님은 바라는 것뿐이야. 예수님이니까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자기 욕심,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상입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좇으라 그랬어요. 이상이 그런 얘기 합니까? 개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의 사람이자 하나님이셨다고. 살아계신 주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예수님 전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게 개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개념 전하는 종교예요? 이상 전하는 종교입니까? 우리가 개념 따라가는, 관념 따라가는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살아계신 주님, 따르고 쫓고, 그죠? 만나고. 여러분, 그래서 개념을 전하면 힘이 없습니다. 개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상이 뭐 밥 먹여줘요, 진짜? 말 그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인격을 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는 사람 소개시켜준다고 해도 힘이 나죠? 어려울 때.
근데 이거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는 신 아니에요. 아는 하나님, 살아계신, 죽음에서 이기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절대 개념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철학입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예수님은 철학일 뿐이고 우리가 바랄 뿐이고 안 되지만 따라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자꾸만 멀리 띄워놓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욕심, 그걸 늘 합리화하려는 그 대기 상태입니다. 내가 오늘도 쓰러진 이유는 예수님은 관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나를 깔고 가는 거라고. 그건 자기 마음속에 마카비 시대의 영웅 때 그거를 받은 이양받은 세력을 놓지 않으려는 사두개인이랑 똑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뭔가 늘 넘어지는 것이 너무 그것을 통해서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휘저으시는 분이에요. 진짜. 여러분 뭐 그 살아있는 조그만 그 생명체라 할지라도 내 옷 속에 들어오면은 막 불편하죠. 막 이렇게 벌레 같은 게 들어와도. 근데 이분은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온다. 우리 찬양 때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는 보통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한 일이라고. 아니 아는 사람이 친한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며칠을 묵고도 그 불편한 사람은 불편한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그거를 찬양에 몇 번이고 후렴에 반복하죠. 내 삶에 들어오는 건 엄청나게 불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내 속에 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불편하지가 않아. 그럼 예수님은 관념이란 소리예요. 예수님이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는 소리예요. 그죠? 잘못된 거죠.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상일 뿐이야.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개념일 뿐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내놓는 말은 적당히 해라예요. 적당히 해라. 개념인데 그렇게까지 들어올 필요 있니 이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적당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적당히 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인격이라면 어떻게 적당히 해요? 아니 가게에 살아있는 손님이 들어왔어요. 고객 정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고. 서비스 정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살아있는 손님이 들어왔다고. 애를 데리고 배고픈데 메뉴판 주세요. 물티슈 있어요. 살아있는 손님이죠. 그거 어떻게 적당히 합니까? 대응을 해야죠. 결혼이 뭐예요? 그 사랑과 결혼하는 건가요? 개념이랑 결혼해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여자, 살아있는 남자랑 결혼한다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적당히 합니까? 실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데 이건 실제 하나님이랑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고 어떻게 이걸 적당히 합니까? 실제 살아계신 분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데 예수님도 보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 손님이에요. 그리고 나와 결혼하신 신랑이라고. 어떻게 이런 결혼 생활, 이런 나의 삶 속에 입장하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적당히 대하냐. 적당히 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개념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고객이 들어왔는데 서비스 정신이 들어왔구나. 그죠? 결혼을 했는데 나는 소망과 결혼했어. 이런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왜 그렇게 가족의 표현이 많은 줄 아십니까? 전부 다 가족 표현이죠. 아버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 왕, 탕자, 뭐 이런 거, 뭐 식탁, 자녀, 집, 뭐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뭐예요? 왜 표현이 그렇게 가족 표현이 많아요? 전부 다 보이는 거니까.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라고. 살아계신 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개념일 뿐이야. 이상일 뿐이야. 부흥도 이상일 뿐이야. 뭐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 우리 저 멀리 어디선가 굉장히 핑크빛 환상일 뿐이지. 그게 정말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임하시는 임재도 전부 다 실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그거를 도외시했다라는 겁니다. 화석화된 신앙이죠. 뭐가 기반으로 내 욕심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다 이거죠. 아니에요. 내 신앙이 미지근한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개념이란 생각이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는 것이고 그 밑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리고 죄 짓는 곳에 달려갔을 때 할 말이 있게 만드는 사두개인과 같은 준비된 핑계거리를 늘 대기시키고 있는 상태랑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모습 다 내려버리고 예수님은 개념이라는 생각, 예수님은 이상이라는 생각, 그거는 그냥 바랄 뿐이라는,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내어 던져버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얼마나 불편한 일인가. 이 불편한 건 뭐예요? 변화된다 그 얘기죠. 개념은 우리를 변화 못 시켜요.
불편하게 만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지. 불편하면 변화된다 이 소리거든요. 언제나 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을 만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전합니다. 12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쭉 관리들과 장로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얘기하다가 이 유명한 구절을 얘기하죠. 딱 얘기해요.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원문을 보면은 세상 모든 이름 중에는 구원을 담을 만한 이름이 없다. 그 소리랑 똑같은 거거든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부터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곳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 절대로 너희를 구원하는 자들이 아니다. 문은 하나다. 그 얘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계속적으로 성경에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을 담을 만한 이름이 없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유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는가? 그렇다면 없는가?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거 그거 생각하면 되지 않냐? 어디로 올라가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지만 도착하는 곳은 하나인 것처럼 각 종교가 각양각색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목표는 하나다. 표현이 다를 뿐이다. 불교는 이렇게 조용히 믿어서 인간을 돌아보게 해서 선행함으로 결국에 착한 사람 되게 하는 거고, 결국에 지향하는 목표는 똑같기 때문에 기독교도 비슷비슷한 거다. 결국에 올라가는 것이 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선행을 하자, 지적으로 쌓아 올리자, 수양을 하자, 도덕적으로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타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그거예요. 일단 접근 자체가 다른데 기독교는 인간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상 정상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종교예요. 접근 자체가 달라요. 올라가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분이 내려오신 걸 얘기하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이 달라요. 어떤 사람도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올라가는 산에서 절대로 창조된 자기의 본 모습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산에 올라가 있는 거죠. 올라는 가되.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올라가는 산이 다 다르고 어느 바닥에 있든 간에 내려오신 그분만 만나면 인간은 회복된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바닥이든 계곡이든 내려오신 그분을 만나면 그곳이 바로 회복되는 지점이거든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에 초점 맞추니까 자꾸 어디 도달한다. 결국 같은 말 아니냐. 김용건 쓸데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막 복음 들고 나오는데 그게 또 기독교 판매서적에 또 올라가 있어요. 또 한탄할 일이죠. 올라가는 종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려오신 그분 만나는 종교지. 그게 기독교라고. 여기서 보니까 다른 이름을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벌써 내려오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내려오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예수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단어입니다.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육체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인간 속으로 들어오신 걸 얘기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뭡니까? 직분을 나타내요. 구원자란 뜻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센텐스예요. 문장이에요. 명사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헬라어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과 직분이 함께 있는 거죠. 이름은 인간의 이름,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직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중성인 속성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뭐예요? 산 밑으로 내려오신 주님,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어디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자꾸 거의 다 같은 종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얘기하십시오.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오는 종교예요.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셨냐 못 만났냐, 네가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났냐 못 만났냐, 이게 결정나는 거지. 우리가 어디 올라가서 도달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여기서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올라갈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올라가기에는 너무나 먼 곳에 있고 이 깊은 곳에 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난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올라가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기독교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려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찾아가기 참 좋은 거리라고 할지 또 밤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못 가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둠을 뚫고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위험을 뚫고 맹수를 뚫고 찾으러 오신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오셔서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찾아오시잖아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보면 내가 지금 바닥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 있습니까? 계곡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 있어요? 갈 길은 명확히 아는데 내가 체력 없는 사람 있죠? 명확히 갈 길은 있는데 밤이 온 사람들 있죠? 걱정 마십시오. 예수님이 로프를 타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찾으러 왔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타 종교와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 종교와 같은 대열에 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올라갈 생각하느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다른 이름, 우리를 찾아온 다른 이름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온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바로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오늘 첫 번째 핍박이 왔고, 첫 번째 핍박에 대항하는, 첫 번째 핍박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나오는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모여서 믿는 무리들이 기도하죠. 오늘 그랬을 때 현상이 쫙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은 되게 이득이 많은 장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겼는지를 보여주고, 그랬을 때 기도로 대응을 하거든요.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는데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7가지가 나와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이 4장부터 31절부터 37절까지 쭉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가지 살펴보면 기도를 했어요. 핍박이 왔는데 기도를 했죠. 믿는 무리들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31절을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기도한 거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기 한번 줄쳐 주십시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흔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단단하다고 여기는 게 뭡니까? 땅이죠. 땅이 제일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빌딩을 세우고 거기에 막 뭐 높은 타워도 올리잖아요. 단단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그 땅마저도 흔들어 버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도, 내 주변에, 내 환경에도 가장 단단해, 이건 움직일 수 없어라고 느끼는 게 있죠. 땅과 같은 존재. 그거 흔들어 버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현상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흔들어지지 않아서 피해가고 돌아가고 눌려있고 이런 사람들 있죠. 기도로 흔드시는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뭐냐? 31절 보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돼 있어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줄쳐 보십시오. 이 성령 충만은 핀플렘이라고 해서 어떤 현상을 얘기하냐면 스펀지가 물을 가득 머금은 상태를 얘기해요. 찌르면 바로 물이 찍 나오는 거.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고기배에 고기가 만선인 상태를 얘기해요. 가득 차 있는 상태.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이런 묘사를 누가가 굉장히 잘해요. 이 사도행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언제나 힘이 넘치는 상태, 기도를 했더니 어떤 상태가 되더라? 스펀지에 물이 꽉 머금은 상태. 그래서 이 기도를 했더니 어떤 상태가 되더라? 고기배에 고기가 꽉 찬 상태. 늘 꽉 차 있어서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31절 보니까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여러분 이 각자 담대한 부분이 있죠. 각자 삶마다 인생마다 담대한 부분이 있는데, 담대한 부분은 뭐예요?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선 담대하다고 여유가 나오는 거죠.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가장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각자.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어디 가서 한 소리 할 수 있어. 이건 어디 가서 내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 그게 말씀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가장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성령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32절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했더니 자기 혼자 땅이 막 흔들리고 자기 혼자 채워지고 자기 혼자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믿는 모든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 혼자 고집이 세지고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 혼자 막 욕심이 생긴다. 결코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절대적이에요. 모든 무리들을 향해 기도가 번져나가고 화목하는 모습으로 그 축복의 도구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33절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뭐예요? 증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큰 권능으로. 그러니까 증거할 때 큰 권능이 임하는 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권능을 느끼고 싶나요? 거꾸로 접근한다 그러면 큰 권능을 느끼고 싶으면 전하십시오. 전하면 큰 권능이 느껴져요. 근데 전하는 게 싫은데 큰 권능을 느끼고 싶다?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내가 봤을 때 내가 아무리 힘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상황에 섰는데 막 갑자기 힘이 일어나요. 그게 성도라니까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미 그것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권능으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33절로 넘어가는데 그랬을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대요. 혼자만 큰 권능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권능으로 그 말씀을 받은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좀 연쇄 파급력이 있는 거죠. 혼자 막 해서 혼자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했던 것들이 점점 넓어지고 마지막에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딱 증거하고 믿는 모든 무리가 큰 권능으로 선포된 그 말씀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점점 파급이 있어지는 파급이. 그래서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34절부터 37절까지가 모두가 넉넉하게 그죠? 이 밭을 갖다 팔고 집을 갖다 팔고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모두가 넉넉하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가 벌어졌다 그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거 개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관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삶이 변화되더라. 그냥 변화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를 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내 주변의 무리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기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와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많이 나온 장은 없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이 이야기가 기도의 결과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뭐냐? 땅을 흔들 정도의 강력함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땅이 여러분의 기도를 흔들고 있지는 않나요? 단단한 못 때문에 기도가 막 흔들리는 사람들 거꾸로 이 전세 역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를 했더니 안 흔들릴 것 같은 땅이 흔들리더라. 기도의 능력을 붙드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산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려오신 주님만 발견하면 돼요. 내려오신 주님만 만나면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버릴 게 뭡니까? 추상화된 개념. 아직도 머릿속에 뭐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야. 뭐 주님이시니까 자꾸 그런 소리 해가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합리화시키는 버릇 있죠. 굉장히 나쁜 버릇입니다. 화석화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죠? 개념이 그런 얘기한 게 아니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한테 자기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 나를 만나라 그랬어요. 오늘 살아계신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계시다고 여길 때 내 삶이 되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불편해지는 게 뭐라고요? 변화라고 다른 말로.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변화되는구나. 변화를 맛보는 또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큰 권능으로 큰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 우리가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개념화된 신앙을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변화시키는 모든 주님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히 땅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오래된 문제 그리고 남들도 이미 그래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해 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그죠?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 오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선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